그리스도인의 존재됨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우리 청년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존재됨.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 존재됨을 모르면 있는 위치에서 방종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외모에다 두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외모는 세월이 갈수록 이뻐졌다가 어느 정점에 이르르면 꺾이는 거예요. 제가 어른들 보니까 젊었을 때 더 이뻐지려고 막 가꾸고 꼬매고 찢고 막 그러면서 쌍꺼풀 수술도 하고 막 팽팽하게 여기 보톡스도 맞고 그랬는데 제가 심란하더라고. 목사님이 35년 목회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60이 넘어가니까 머리는 뺑뺑한데 여기가 쪼글쪼글하고 이런 데가 막 쪼글쪼글한데 내가 보니까 드라큘라 사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주 흉측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아름다움을 자기가 끝까지 지탱해 보려고 소유해 보려고 해도 사실은 사람의 아름다움이라는 게요, 그 나이에 맞게끔 얼굴이 변화되어져 가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30대는 3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20대는 2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10대는 1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아기 때는 아기 때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40대는 4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50대는 5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60대는 6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70대는 그냥 아름다움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세월 속에 흘러가는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경제적인 것에다가 두는 사람이 있다가 그 경제적인 것이 자기에게 끝까지 자기를 잡아주지 못하게 되면 자기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돈 때문에 세상을 끝나는 사람도 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특별히 여자들은 오빠에게 두는 사람이 있어요. 오빠. 근데 그 오빠가 떠나면 에이쌍 그리고 죽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 신앙 안에서 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됨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전에 목사님이 데리고 있던 전도사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근데 이분이 참 강원도에서 와서 있는데 키도 꼭다리고 굉장히 컸어요. 지금은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 온 교인이 있었는데 아가씨인데 참 내가 봐도 이쁘게 생겼어요. 삼삼하게 생겼고 예쁘게 생겼어요. 이놈이 꽂혔어요. 꽂혀갖고 기도만 하면 그 여인이 꽂혀서 그 여인만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 교제해봤냐? 아직은 안 했는데요. 근데 어떻게 교제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네 생각이지 하나님의 응답 같지 않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목감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이제 그래 찾아가고 만나고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했는데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 여자는 막상 이제 결혼하고 나서 교역자의 세계를 보니까 그 세상이 굉장히 험악하고 가난하고 힘든 길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교회를 크게 하고 여러 목사님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개척해서 나간다는 게 그게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당시에 그 IBM 쪽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그 시대로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목회를 그만두면 살아도 목회를 그만두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 너하고 이혼하겠다.
야, 여자가 세더라고요. 얘가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식아, 뭘 어떻게 하면 좋아? 네가 결정한 거니까 네가 해. 고민을 하더라고요. 고민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 사람하고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목회의 길을 그만두기로 했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아니면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겼어. 너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사람에게 쫓아가려고 그래. 야단을 쳤어요. 이 친구가 그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하고 살려고 그랬는데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게 뭐냐? 너하고 갈라서기로 했어.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돼.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어. 너는 배설물이야. 아무리 예쁘거나 결혼해서 너는 배설물에 불과한 거야. 인분이야.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여자가 열을 확 받아버린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내가 배설물이라고? 목사님이 그랬어. 성경에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배설물같이 버린다. 나도 너를 배설물같이 버리기로 했어. 미련 없어. 여자의 자존감이 확 상한 거예요. 자기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자기를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내가 배설물이라고? 아니야 나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열받아가지고 안 헤어지고 살고 지금까지 살아요.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왜 내가 이런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존재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내 몸은 내 몸뚱아리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받은 거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다.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날도 아니고 우리가 누에를 키웠어요. 무명씨를 뽑기 위해서 누에를 시골에서 뽕나무에서 누에를 키웁니다. 누에를 키우면 뽕잎을 갖다가 쫙 이렇게 주면은요, 그 뽕잎을 먹는 소리가 대단해요. 샥샥샥샥 막 소리가 나요. 근데 이 뽕잎을 갖다가 쫙 주잖아요. 그 엄청난 걸 갖다 줘. 근데 이 뽕잎을 그 누에들이 확 먹는데 그 어마어마한 양을요 하루에 다 먹어. 하루에. 이 누에들이 하루에 그걸 다 먹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누에가 이제 딱 이렇게 저걸 하잖아요. 그 번디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걸 가지고 물에다 띄워가지고 거기서 씨를 뽑은 게 무명실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이게 실밥을 따지 않은 거는 그 속에서 딱 거듭이 나죠. 거듭나면 그게 뭐냐면 나방이야, 나방. 여러분, 그 무명 씨를 뽑아내고 남은 게 뭐냐면 그게 여러분 좋아하는 번디기요. 번디기, 번디기 잡숴 보셨어요? 번디기 고소해요. 고소해. 근데 이 번디기가 있다가 나중에 그 속에서 생명이 탁 거듭나서 나오면 나방이 돼서 나비가 달라다니는데 특이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누에로 있을 때는 뽕잎을 그렇게 아삭아삭 잘 먹어요. 그런데 나방으로 딱 거듭나잖아요. 절대로 이 나방은 뽕잎을 못 먹어요. 누에로 있을 때는 먹는데 거듭나고 나서 나방이 되고 나서는 절대로 뽕잎을 못 먹어. 그럼 뭘 먹어요? 나방이 뭘 먹어요? 꽃에 꿀을 먹어요. 먹는 수준이 달라요. 뽕잎을 먹던 것이
날아다니면서 꽃에 꿀을 빨아먹고 또 이렇게 암수수수에 연결을 시켜줘서 열매도 맺게 하고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옛날의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의 가치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였고 내 속에 내 욕망과 내 허황된 것으로 꽉 채워 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누에로 있을 때는 오직 누에가 뽕잎만 마사가서 먹었지만 나방이 되고 난 뒤에 꿀을 따먹는 듯이 우리 자신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높아질 수도 있고 세상에 귀한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해라, 자기 영달과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 앞에 가서 절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같이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성령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상 앞에 절할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 그는 나는 이제는 세상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아까 얘기한 처럼 누에가 뽕잎을 먹을 때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꿀을 먹는 자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다시 한번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다 같이 한번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뭘 위해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무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어느 곳에 가든 나 예수 믿습니다.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나 예수 믿어요. 나는 이제 세상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세상의 옛 구습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게 산다. 나는 그분에 대해서 흡족하게 여기며 만족하게 여기며 살아간다. 그보다 귀한 일은 없어요. 사람이 내 관점에서 보면 안 되거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살아야지. 오늘 낮에도 제가 작년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북이가 부산에서 서울을 가고 있었대요. 거북이가 낑낑대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지렁이가 앞에 가고 있어. 그래서 이 거북이가 물었어. 지렁아,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서울 간다. 야, 나도 서울 가는 중인데 너 그 언제 가냐? 내 등어리에 타라. 그래서 거북이 등에 태웠어요. 지렁이가 너무 행복했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다가 굼벵이가 지나가는 거야. 굼벵이가 지나가니까 굼벵이를 보고 또 거북이가 물었어요. 굼벵이야, 너 지금 어디 가냐? 나 서울 간다. 야, 언제 그렇게 오고 가냐? 내 등에 타거라. 그래가지고 굼벵이를 거북이 등에 태웠어요.
거북이가 이제 간다 그러는데 구은뱅이가 지렁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지렁아, 꼭 잡어. 엄청 빠르다. 무지하게 빠르다. 이 거북이는 되게 빨라. 그러니까 꼭 잡어. 여러분, 정말 인상 깊은 얘기예요. 토끼가 볼 때 거북이는 되게 느려요. 그런데 구은뱅이가 거북이를 볼 때 거북이 한 발짝 뛰는 것이 자기에게는 엄청 빠른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해서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귀하게 그 능력 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뭘 외치는 거냐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일컬어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래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다. 하나님은 능력자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발자취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보십시오. 내가 나갈 때는 군뱅이 같이 막 지렁이 같이 헐떡거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등에 탔을 때는 우리는 엄청 하나님의 속도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거 내가 원고를 안 줬는데 빨리 찾아줘서 너무 좋네.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젊은이들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엄청난 관계를 갖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내가 지금은 어떤 자리, 내가 알바의 자리를 걸어가도 괜찮고 어느 때로는 내가 노가다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꿈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오바마의 미국 대통령이 된 그 사람은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뭘 했느냐면 베스킨 라빈에서 아이스크림을 떠주는 그런 알바생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테이블을 정리하고 아이스크림을 퍼주면서 사람들에게 알바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는 한 번도 자기의 꿈을 접어본 적이 없어요. 난 한번 미국을 정복해 보겠다, 최고의 지도자가 되보겠다는 꿈을 접지 않았어요. 여름에는 자기가 돈이 없어서 페인트 공을 하면서 막일도 했어요. 사람들이 그가 막일할 때 쟤는 페인트 공을 해? 쟤는 언제는 또 아이스크림 터주고 테이블이나 정리하고 설거지나 하던 애들인데, 똑같이 여러분 보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있는 자기 존재 가치가 있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분명히 미래에 대한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으면 어때요? 내가 좋지 않은 직장에 가 있으면 어때요? 내가 지금 벌이가 적으면 어때요? 내가 분명한 나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 나는 그 길을 이룰 수 있어요. 누가 도와주시니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걸로 끝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나로서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지, 예수마을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가치가 뭔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내 여생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 젊음의 꽃을 피워서 앞으로 미래 10년 뒤에, 15년 뒤에, 20년 뒤에 나는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할지를 여러분들의 설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40대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도 그가 영화배우 하기 이전에 젊었을 때 그가 하던 일은 수상안전구조요원으로 일했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햇볕 쬐면서 물에 빠진 사람 있나 없나 그거 보면서 위험하면 뛰어들어서 그걸 건져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은 이분은 영화배우가 꿈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미국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어보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리저리 휘둘르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마을교회 청년으로서 이 예배에 나오지만 여기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느냐? 영광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값으로 샀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너를 샀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우왕좌왕하고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도덕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겠어요.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41대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청년 나이에 그는 석유 시추회사의 석이었어요. 석유회사에서 석이나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뭐 있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존재 가치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한, 미래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래요. 뭐 처음부터 좋은 자리 있었던 거 아닙니다.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잡화점의 잡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잡화점에 가서 도와주면서 알바 이런 거예요. 고생한 거예요. 31대 대통령이었던 후보도 빨래를 대행하는 일을 해줬고, 38대 포드 대통령은 젊었을 때 뭔지 아세요? 햄버거 종업원이었어요. 여러분은 뭐든지 할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 가는데 돈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다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목적은 분명히 갖고 와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에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내가 천한 자리 있어도 괜찮고 내가 지금은 알바생으로서 벌이도 현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 말씀이 바로 존 번연도 사람을 바꾸는 사람이거든요. 그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너는 멸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너를 내 손에서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존 번연이 내성적이고 자기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을 가,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자학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을 자기가 읽는데 그 말씀이 자기를 후비고 들어오는데, 내가 너에게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줬는데 너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 너는 폐인되지 않아. 너는 실패자가 되지 않아.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서 누구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기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확신한다. 내가 확신한다. 아주 변함없이 내가 확신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무리 내가 높은 위치에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깊고 좋은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거기 다시 한번 거기 38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는 게 있다. 죽음이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천세나 권세달이나 현재나 장래나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잊지 마십시오. 나의 존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농사일을 져도 괜찮고, 내가 어디 가서 청소하고 있어도 괜찮고, 어디 가서 내가 계란 후라이를 해주고 살아도 괜찮고, 내가 마트에 가서 알바 생활을 해도 괜찮아. 다만 여러분의 가슴에 존재, 이유, 목적만 분명히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아요. 높이 세워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깊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과 나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때로는 불순종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소홀히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나는 어떤 존재일까? 우리 한번 여기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의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자, 거기 19절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에 너에게 물려준 것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내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내가 조금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나 저를 포기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상과 복을 늦게 받을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한. 내가 이 자리에 왔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안 나오고 바깥으로 나가면서 상처를 받아서 누구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애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뺑글뺑글 돌려서라도 내가 너 포기하지 않는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갈 때 풍랑을 일으켜서 고통을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듯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하나를 안 잃어버려. 목사님이 신방하다 보니까 세상에 웬 우리 교회 중고등학교 다니다가 청년부 다니다가 교회 안 나가고 딴 생활하는 애들 왜 그렇게 많아요? 집집마다 제가 가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신앙생활 안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하던 애들이 청년부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다 나가서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중학교 다니다가 사춘기가 와가지고 오춘기로 넘어가는 중에 상처받아서 안 나오고 성격이 좀 별나서 안 나오고 이런 애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나는 기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서 그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젊었을 때 하나님께 창조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계가 너무 깊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아요. 다시 보세요. 너희가 알고 우리 너희 조상들을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걸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다시 한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야, 여러분, 이 피로 의리를 맺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지 아십니까? 이 세계적으로 깡패 가운데 제일 무서운 깡패가 1번 깡패, 야쿠자. 이 야쿠자 깡패는 어떻게 거기 입단을 하냐면은, 딱 들어가면 우리는 피로 형제를 맺는다. 딱 그래. 그러면은 이 야쿠자에 들어오는 그 사람이 배를 할복을 해. 배를 쫙 가르면 피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컵을 대가지고 피를 받아. 그걸 마셔. 그걸 마시고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는 피로 맺어진 형제, 피로 맺어진 우리 가족. 우리는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산다. 그게 야쿠자. 여러분은 예수의 보배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야. 성만찬할 때도 예수의 피와 보혈을 먹고 마는 자인데, 우리의 연합됨이, 우리의 의리가 일본의 깡패만도 못하겠어? 야쿠자만도 못하겠단 말이야. 근데 교회 안에는 그런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원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제부터는 존재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피값으로 삼바 되었으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미래의 어떤 설계를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서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한 식구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서로 연합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말이죠.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기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우리 청년들이 와서 이제 우리 회의를 하는 곳에서 하는데,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안내도 하고 뭐 여기서 이제 문화 콘서트도 하고 문화 공연도 많이 한다고 아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하여튼 재밌는 것들 많이 하대. 청년들 뭐 무슨, 난 이름도 못 외우겠던데, 뭐 하고 뭐 18, 19, 20일은 또 20일 날은 청년들을 위한 총동원 주의를 하는데, 그 표인봉이가 뭐 하는 거 그날 한다고 그러고, 어른들은 평일날 하고 금토, 청년들은 주일날 다 모인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 청년들이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우리들의 세계, 우리들의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안내하고 우리가 뭐 다 한다고 하는데,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존재가, 왜 내가 여기에 이 존재해야 되는지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말게 내가 여기 있는 존재, 세속화되려고 여기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랬어요. 여러분의 몸은 김씨, 박씨, 안씨 아니에요. 윤씨 피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영적으로 그리스도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내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나는 움직이는 성전이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몸으로 쓰여야 된다. 같이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오늘 말씀을 육비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찬양하겠습니다.